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수립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수치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아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수치가 언제 떠나가게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욕심을 따라 행하고 정욕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들의 그 수치가 언제 우리에게서 완전히 물러가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가 언제 물러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이제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수치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에서 완전히 돌아섰고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기도든지 우리의 죄의 수치가 떠나가고 물러가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든 죄의 수치가 끊어져야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 죄의 수치가 떠나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목사인 제가 보았을 때 같은 목사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같은 성도로서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고, 또 교회를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수치가 떠나가면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또 다큐멘터리로 또 그 이단 신옥주에 대한 것이 나온다는 예고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다 수치스러운 모습들, 결국 교회 안에 여전히 목사의 수치스러움이 있고 성도의 수치스러움이 있고 교회의 수치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 수치가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진정 죄의 수치가 물러가게 되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와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수치가 물러가니까 누가 출동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동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들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리고와 맞부딪히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했듯이 그런 수치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니까 더 이상 수치스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스라엘을 위해 파병하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수치가 떠나가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군대 대장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다는 것. 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함께하고 있지 않고 또 그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함께하지 않고 왜 하필 지금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한 후에 지금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죄의 수치가 떠나가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출동하고 지금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삶을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더 이상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은 게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쳐야 그게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출동하는 군대대장 누구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출동하여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더 이상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이제 거룩함으로 의로 진리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의 은혜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죄와의 단절을, 죄와의 작별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가 뜨겁고 나가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서 진정 수치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물러갔기에 더 이상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때, 수치가 떠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우리의 모든 수치가 끊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장이라도 싸우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듯 성령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섭다고 또 우리가 즐겁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자꾸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 주님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듯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능력 얻어 내가 무엇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 얻어 무엇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대장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앞서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하는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룩한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 여호수아가 선 곳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과 발은 가장 오염되기 쉬운 곳이고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함과는 아주 상반되는 이미지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우실 것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다만 죄의 더러움을 벗고 정결하게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서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서야만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함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거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거룩하게 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 신발이 눈에 보기에 더러워서가 아니라 불결해서가 아니라 너의 죄의 더러움을 벗으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군대대장도 동일하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죄의 더러움을 벗어라. 그래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서는 것은 신을 벗고
발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야 그 죄를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함께 서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발 벗는다고 그게 되어지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벗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면 계속 쌓이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고 그 발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자백해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씻어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의 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에게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발 벗은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발 깨끗하라고 닦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황송해하며 내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발 씻어주시지 않으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관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목욕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목욕한 자처럼 변화되었고 정결한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발을 씻듯이 예수님께서 씻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목욕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발 자연스럽게 내놓습니까? 당당하게 내놓습니까? 더럽기에, 초라하기에, 부끄럽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깨닫고 우리의 그 죄의 더러움을 예수님께 발을 내어놓듯이 내어놓을 때, 그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죄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고,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백하고 드러내야 정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드러내며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벗어버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면 우리의 발을 주께 내밀고 씻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이겨나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또 부딪히고 그러며 이겨나가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죄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가 벗어지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6장 1절부터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구리하라. 제사장 열국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점령 작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루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작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이 여리고 점령 작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장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겁니다. 그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치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축조되어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 가운데 맨 밑에 외벽이 있고 이 비탈 위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완전히 흙으로 다 메꿨기 때문에 함부로 이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죠. 그러니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 활을 쏜다면 그냥 꼼짝없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것을 전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수치가 물러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그들을 위하여 서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대로 그저 도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결이요 정결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순결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우려니까 두렵고 내가 싸우려니까 답이 없고 내가 싸우려니까 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순결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한결같이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해준 그 말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순종에는 늘 뭐가 필요합니까?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황당해 보이지만 얼토당토 않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군대대장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늘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CCTV로 찍어가지고 여기서 상영한다 그러면 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말,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모든 수치가 물러간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 우리의 부끄러운 발을 주님께 먼저 내밀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출동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 사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믿음, 그 신앙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발 주께 내밀어 씻음을 얻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